오늘 말씀을 들으면 부한자들에게 주는 경고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부자들은 좀 불편할 수가 있겠죠.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자들이 마음이 좀 찔릴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 때문에 야고보서가 민중들의 서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은 아니고 그런 오해를 받기도 했고요. 부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가 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가 부자를 거부하는 종교다라고 하는 오해도 바로 이 구절에서부터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부자들에 대한 경고,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한 단순한 경고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부자들에 대한 경고로 이해하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덧붙일 말이 있나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을 내가 아끼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무슨 의미가 필요 없죠.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두 번째는 비유적 그리고 의미적 해석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포도나무 밑에 가서 아이고 하나님 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라 그랬으니까 포도나무가 하나님이네. 그래서 하나님 하면서 포도나무 가서 절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포도나무로 비유한 것이고 우리를 가지로 비유한 것이고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 문화적인 또 역사적인 맥락의 해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의 회당에서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책망하고 비난을 했어요. 자,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안식일법, 유대의 안식일법과 정결례법을 알아야 이 상황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비난이 어찌 보면 정당한 것이었죠. 왜? 모세의 율법에 보면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거든요. 거룩한 성전에서 정결례법을 어기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잘못된 죄인이고 바리새인들이 옳고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역사적인 맥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모르면 그냥 수박 겉핥기처럼 그냥 성경이 이런 얘기가 있지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스토리들을 어떤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어떤 것을 의미적으로 이야기하고 해석을 하고 어떤 것을 역사적인 문화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을 의미적으로 또는 의미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여기서 이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분명히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는 울고 통곡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난 가난한데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 3절까지를 우리가 한 단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같이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는, 말씀을 우리가 보물창고라고 생각을 하면 이 말씀의 보물창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 말씀의 문을 여는 키워드, 정말 자물쇠를 여는 그 열쇠와 같은 키워드가 뭘까요? 1절, 2절, 3절. 그것은 바로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이 말씀이에요.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1, 2, 3절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그겁니다. 말세의 재물을 쌓은 부한자들아, 너희는 울고 통곡하라, 이 말씀이에요. 말세의 재물을 쌓은 부한자들은 울고 통곡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말세의 재물을 쌓은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일까? 말세의 재물을 쌓은 것이 뭐가 잘못될 것인가? 이게 바로 말세 신앙에 대한 두 가지의 경고,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세의 재물을 쌓은 것이 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가? 첫 번째는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책망하는 것입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 여러분, 말세에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요? 말세에 생각해야 되는 거.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상상력을 돕기 위해서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일 아침 6시에 죽는다.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이제 하루도 안 남았죠? 24시간도 안 남았는데 뭘 하시겠어요? 오늘 하루 동안 열심히 주식 보면서 야, 어디 주가가 좋대던데 이거 빨리 사고 이쪽 팔아가지고 해야지. 그거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열심히 주식 찾아보실 분. 또 어디 땅값이 좀 오른다던데, 어디 아파트가 오른다던데, 포항도 돈이 많이 오른다던데 빨리 부동산 가서 알아보고 거기다가 좀 투자를 해야지. 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내일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하루 뭘 할까? 여러분, 이게 말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가야 되겠다, 그 생각만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루를 살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 중에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갸우뚱하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한 주인에게 청지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청지기가, 종이 재산을 많이 낭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두 번은 참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아주 그냥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상 못 봐주겠다, 이제는 잘라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눈치가 빠른 그 청지기가 다음 주 인사 발표 때 나를 자르겠구나, 눈치를 챘어요. 이제 내게 남은 시간이 3일밖에 없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여기서 나가면 지금 당장 처자식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꿔줬는데 내가 이걸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아무개한테 막 연락을 해서 다 오라 그랬어요. 당신, 우리 주인이 당신에게 얼마를 꿔주었습니까? 10,000냥을 꿔줬습니다. 자, 5,000냥이라고 쓰세요. 어이구, 어떡해요? 주인이 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주인이 다 들어준 거예요. 빨리 5,000냥을 쓰고 갖고 오세요. 다 치우고. 당신 얼마입니까? 5,000냥인데요. 2,000냥이라고 쓰세요. 어이구,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기 멋대로 그냥 막 그렇게 자기가 다 해버렸어요. 그 소식을 주인이 들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나쁜 XS 당장 끌어와라. 네가 네 재산이야? 그러면서 당장, 그쵸? 혼을 내도 분통이 안 풀릴 텐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칭찬했어요. 지금 주인이
그 청지기를 보고 야, 뭐라고 칭찬했어요? 너 참 지혜롭다. 지혜롭다. 예. 왜 종이 그렇게 했어요? 예. 자기가 이제 잘리니까 나가서 당신 내 덕에 5,000냥 탕감됐죠? 나 지금 잘렸으니 나를 도와주시오. 당신 나 때문에 3,000냥 탕감됐죠? 날 좀 도와주시오. 나갈 때를 대비했다는 거예요. 나갈 때를 대비했다고 하는 그것이 지혜고 그것은 칭찬받을 만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갸우뚱하게 들리긴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핵심 포인트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미래를 준비하는 청지기의 자세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청지기의 자세. 이런 관점에서 바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 이 말씀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5년 후의 미래, 10년 후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미래는 뭘까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에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내 삶이 끝난다면 내가 어떤 준비를 했어야 했는가? 여러분, 로마 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죠.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그 도시로 들어옵니다. 와, 저 장군이 큰 전쟁에서 승리했다. 바로 그때 자기가 포로로 잡아가지고 온 사람들을 저 뒤에 포승줄에 물껴서 끌려오게 만들어요. 근데 그들에게 라틴어로 이 말을 큰 소리로 외치게 하죠. 바로 메멘토 모리죠. 메멘토 모리. 그 포로는 포승줄에 몰려서 끌려가면서 큰 소리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러면서 그 개선 장군 뒤를 쫓아가면서 쭉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환호하고, 그리고 이제 끌려온 포로들은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개선 장군은 그 앞에 흰 백마를 타고 전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가 뭐예요? 내 죽음을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너도 죽을 거야. 다음 전쟁에서 니도 죽을 거야. 너 지금 살아있지? 다음 전쟁에서 너 죽을 거야.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겨서 개선 장군으로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지금 앞으로 전진하지만 다음 전쟁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 죽음을 기억해야 된다. 라고 하는 소리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그 마음.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의 교훈을 기억해야 됩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것,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다 반드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그 선한 대로 그 행함에 따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말세라고 하니까, 종말이라고 하니까 아유, 나랑 관계없지, 10년 후가 뭐야, 한 30년 후쯤 되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즘에 뉴스를 이렇게 보면 안타까운 죽음들이 많죠.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은 사고들이 언론들이 다투어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포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 여기 서만다리 건너가면 있는 그 기업이더라고요. DK. 거기에서 엘리베이터 공사하다가 두 분이, 40대 한 분과 50대 한 분이 공사가 다 끝난 줄 알고 눌렀다가 잘못해서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뭐 다른 데서 사고 났으면 부산에서 나거나 그러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바로 우리 동네에서 그 일이 일어나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이고, 여기서 다 가장들일 텐데, 다 자식 키우는 가장들일 텐데 저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죽음인가.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게 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선악간에 우리는 평가받을 것입니다. 뭐 하다 왔니? 왜 그랬니? 왜 이렇게 했니?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말세에 재물을 쌓는 어리석은 부자들아, 말세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단순히 부자들 그 말씀을 읽고 불편하고 가난한 사람은 나랑 관계없네 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말세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지금이 마지막이다,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른다 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어떤 변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세 신앙에 대한 두 번째 경고는 재물에 대한 집착입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여러분, 재물이 왜 썩었을까요? 옷이 왜 좀이 먹었을까요? 왜 곰팡이가 폈을까? 금과 은이 왜 녹이 쓸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옷 같은 거, 음식 같은 거 왜 썩어요? 안 먹으니까 썩죠. 옷이 왜 곰팡이가 쓸어요? 가만히 놔두면 곰팡이 쓸잖아요. 매일 입고 빨고 그러면 곰팡이가 안 쓸죠. 가만히 음식도 그 유통기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가만히 놔두면 썩는 거예요. 금과 은이 썩었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나누고 베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벌기만 했지, 자기의 창고에 쌓아두기만 했지, 썩어 나가는 것도 모르고 내가 쓰지도 못하고 남도 쓰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책만 받는 삶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모으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모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는 유통하는 삶이에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부족한 사람에게, 내게 받은 것,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부자의 대명사 중에 한 사람, 록펠러를 아실 것입니다. 석유왕 록펠러. 그가 50살까지 정말 스크루지 영감처럼 수전노처럼 돈만 벌었어요. 그 정도 노력하지 않고 또 어떻게 돈을 벌었겠습니까? 쉬는 시간 없이, 노는 시간 없이 돈 하면서 돈을 그렇게 벌었습니다. 50세가 됐어요.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수많은 돈과 함께 병을 얻었어요. 근데 그 병이 수술하면 낫는 병이 아니에요. 병원에 갔더니 그 당시에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길어야 1년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이 1년밖에 살지 못한다. 그 마음에 큰 병을 얻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마음의 병을 얻고 그가 너무나도 낙심하고 있었을 때 병원에 저기 창구에 보니까 한 모녀가 병원비가 없어서 씨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빨리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돈을 갖고 오세요. 돈이 없습니다. 살려만 주면 내가 어떻게든지 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보던 이 록펠러가 자기의 비서를 시켜서 몰래 병원비 전액을 다 치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마쳤어요. 그 아이가 병원에서 많이 회복된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록펠러가 그의 자서전에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다. 지금까지 살면서 돈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그 아이의 정말 회복되어 있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행복한 모습이 있는지를 나는 지금까지 못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병이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몇 살까지 살았느냐? 50세에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가 98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후는 그가 늘 베푸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 돈에 관심도 두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돈에 관심이 있어야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흐름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야죠. 만약에 재물에 관심을 두지 말라라고 한다면 그런 말은 아마 불교에서 하는 어떤 법명일 겁니다. 우리는 재물에 관심을 두지 말라가 아니라 재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시간을 재물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재물과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재물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날 여러분 어떤 돈벌이 약속이 있습니까? 주일 빼먹고 내가 그 사람 만나서 뭐 일을 한다? 한 번인데 어때?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10번 되고, 우리 신앙은 다 잃어버리고 돈은 조금 벌 수 있을지 몰라도 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때가 있어요. 저는 감사한 게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내가 70대고 80대였을 때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되잖아요. 젊어서 어려서 주님 알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을 재물과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일찍 믿은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 아시죠? 재물을 잃으면 적게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여러분, 재물이 명예나 건강보다 밑에 있는 거예요. 재물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거기에 왜 집착해서는 안 되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는 단지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첫째는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디를 살아가는지, 지금 어느 때인지를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요, 또 하나는 재물에 집착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가난해도 재물에 집착할 수 있어요. 부자도 재물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단지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약하면 무지와 집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의 경고입니다.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물질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